여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시편 37편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삶의 여정을 결정을 해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간절한 소망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그런 삶이 정말로 건강한 삶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삶을 선물로 주셨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공을 쏟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 쏟고 최선을 다한 삶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결국 그것은 내 일이고 또 내 것으로 그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면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거룩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거 별것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별것 아닌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짧지 않은 시간을 사역하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고백하는 영혼치고 마음속에 감사를 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치고 망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도리고 또 성공의 비결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물론 제 경험이 사역하면서 겪은 경험이 제일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괜히 마음에 부담을 가지실까 봐 그런데 절대로 부담 가지세요. 근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주어진 사역이 적었을 때가 없었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많았고 힘들었고 그리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 가정 식구들과의 삶을 절제하고 잘라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정을 정말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모를 때 두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이 많을까? 물론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다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교육자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데 매일 노는 분도 보이거든요. 매일 놀고 열심히 안 하는 분도 보이거든요. 자기 책이나 읽고 그저 글이나 쓰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은 또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모이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죽을 고생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죽을 고생하는 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면서 그냥 입에서 불평불만을 그냥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도 있고 한편으로는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사역의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역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역자가 더 좋으세요? 별걸 다 물어보네 이런 생각하시죠? 말도 안 되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걸 물어보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제가 후배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늘 마음속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그곳에서 놀라운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배우고 익히면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다 너의 내공이 되고 너의 사역의 능력이 되고 어느 곳에서나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 뭐 부정적이고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생각보다도 하나님 사역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저 최선을 다해 있는 자리에 사역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가 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제가 괜한 말씀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와 보니 인생 살다 보니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 최선을 다해 있는 거 사명을 다해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분량만큼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정도의 사역일지라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역의 어떤 정신이고 철학이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저 내 마음속에 적당히 여기 자기 길을 계획한다 이건 뭐냐면요 적당히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릴 계획을 세우면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은 우리가 가진 그릇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내가 가진 종지만한 그릇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생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꾸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앉기만 하면 내 그릇 바라보면서 우리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계속 마음속에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 16장 9절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맞춰 너의 인생을 디자인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만납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만날 때 어느 한 사람 자기 수준의 자기 그릇만큼 계획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이름난 인물이 있으면 그 이름 좀 가져와 보세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릇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저 고만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꿈을 꾸고 내 뜻을 이루는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는데 그걸 살펴보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의미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그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따른 풍요로운 풍성한 유익을 누렸습니다. 풍성한 유익을 누렸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많지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에서 몇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어떻게 하라?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요, 그들이 늘 바른 길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겁니다. 모세를 세우신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대변하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당신을 대변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나 모세를 보면 우리가 어떻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누굽니까? 예?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와의 얘기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선발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라고 했잖아요. 그 뽑은 300명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드온이 앞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앙으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략을 세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들어가면서 이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를 돌면서 마지막 날 어떻게 했죠? 발을 구르면서 어떻게 해요?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됐죠? 여리고의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 그런데 그 백성들이 묵묵히 그 성을 돌게 하기까지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버려두면 잘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이끌어주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혼자 잘할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혼자 잘 돼요? 혼자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안 되니까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리더가 있어요. 네 번째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저는 이 시편 78편 말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이지? 시편 78편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원 집회나 또 인도를 할 때가 예전에 좀 있었는데, 그때 가면 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 양을 지키는 그 틈에서 다윗을 이렇게 탁 뽑아가지고 오셔서 양으로 비유되는, 목자의 양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게 하신 거예요. 돌보게 하신 거예요. 이 구절 뒷구절이죠. 그 손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숨어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탁 뽑아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 마음속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당시 자기를 세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육중함,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때 이렇게 귀중한 사역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일화가 뭐지요? 솔로몬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뭘 줄까?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이것이 네 도끼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렇죠? 왕이 돼서 보니까 수많은 재판들을 해야 되고 옳게 상황을 분별하지 않고는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는 게 내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죠. 물론 그 뒤에 솔로몬이 조금 타락합니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상황에 어려움을 겪게 되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여섯 번째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우리 말라기 2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랬습니다. 물론 이때의 이 제사장들이 본질을 놓친 경우에 대한 바로 부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입에 지식인, 진리가,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그 사명을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7번을 보면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만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깊이가 깊었는데, 이스라엘은요,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임재의 상징으로 주셨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그 멸망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인 그 법궤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후로 그 법궤는요, 찾을 수도 없고 복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그 법궤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 보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지도자들이 많다는 건요, 복된 겁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 복된 거예요. 한국 교회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정말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냥 몇 수를 해야 됐어요. 몇 수를. 재수, 삼수 막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원에 다니고 성경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쪽집게 선생님한테 배우고 영어 시험, 논술 시험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봐야만 됐어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몇 수째 그냥 시험 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미달입니다. 지원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원도 다 채우지 못해서 신학교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이 이런데 전 세계 사정이 어떻겠습니까? 미국 신학교는요, 그 유명한 신학교들이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에요. 학생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운다는 게 정말로 귀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사역자를 충원해야 되는데 이력서가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신 목사님, 이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팀워크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리더십이 잘 진영이 구축이 돼야 교회가 견고해져서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8번째, 이게 누구냐면요, 누구죠? 빌립 집사님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빌립이 만난 사람이 누구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험한 길인데 이 거리가 얼마쯤 되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35km. 35km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나요? 걸어서?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까?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십니까? 35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 그 광야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요, 참 대단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강렬한 이끄심,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영혼을 만나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지금도 에디오피아는요, 물론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파병을 했던 나라예요.
사실 우리가 힘이 있다면 에디오피아 같은 나라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나라니까. 근데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도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기에도 그 에디오피아 교단 교회의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그럴 만큼 한때는 기독교에 능력이 있었던 교회인데 나라가 부패하고 무너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여기 그 MTI 선교사 언어훈련, MIT입니까? MTI입니까? 저기 선교사 언어훈련원이 여기 여수에 있는데 거기에 훈련받고 계시는 우간다 선교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고 계시거든요. 언제 우리 이제 우간다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 텐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준비돼서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마음들 돈독히 해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 거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또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번째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죠. 여기 이 아시아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터키는 유럽 쪽에 살짝 걸려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해협이 지나가죠? 보스포러스. 우리 장로님들 다녀오셨죠? 거기. 그래서 위쪽은 흑해고 아래쪽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는 지중해와 연결된 바다예요. 근데 이 흑해와 에게해 사이에 이렇게 아주 속도가 빠른 이 해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건너야 유럽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요 밑에 쪽이에요.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요, 이 해협을 건너서 이쪽에 그리스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면에는 뭐냐면 복음이 더 필요한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길을 열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바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에베소서 4장 제가 설교도 했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아지는 것은요, 복된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세종안교회 식구들이 우리 찬양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교회를 섬기고 또 이런저런 헌신하는데 많이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목사들이 성도님들의 자리를 땜빵하지 않도록 역할이 있는 거니까. 교회가요,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부흥의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히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묵상이 그냥 앉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묵상에 하나씩 하나씩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도 전하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자는요, 제가 오늘 찬양 예배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주신 돈으로 고용한 피고용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받는 매월의 물질을 월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례라고 하는 겁니다. 사례, 생활비.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패망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는요, 언제였냐면요, 각 지파에게 할당된 성전지기들, 레위 지파를요 홀대했어요. 그래서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릴 헌금을 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레위 지파가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지파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겠다. 그게 긍정적인 효과입니까? 최근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 목사 이중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민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수에도 그런 목사님들 많으시죠. 주말에는 가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주중에는 세탁소나 정비소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강 목사가 물질이 부족해서 밖에 나가 일하면 우리 교회 성장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잘 공개하고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은혜 중에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청빙에서 오거나 담임 목사 갈 때 부목사님들 모실 때 항상 그게 조항이 있어요. 교회가 목사의 생활비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묻고,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하셨죠? 제가 못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른 부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그것 때문에 우리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땅 달라고 하는 그 순간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망하는 망조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잘 질서가 잡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는 큰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번 신실한 부모들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알려주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모 너무나 귀하죠. 어릴 때 조기교육, 신앙교육을 잘 해서 그들을 키워놓으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들의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뭐냐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식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 모세는 자기는 유명한데 아들들 얘기 별로 없잖아요.
여호수아도 아들들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그나마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이런 믿음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제가 요즘에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제 성장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풀리지 않는 신앙의 숙제,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뭐 교회는 왜 이래, 교회는 뭐 이런 게 뭐야, 왜 그렇게 해, 뭐 궁금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빠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거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묻는데요, 저는 왜 그런 걸 물어봐 이놈아, 그냥 무조건 믿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데 말이야, 그건 이런 거란다, 이런 원리가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보다 위에 있는 거란다, 신앙은 사람의 머리로는 풀리지 않는 거란다, 그래서 종교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이 되게 뿌듯한 거 있죠.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주고 알려줄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행할 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실한 부모님들 또 하나님이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가졌던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영어 주일학교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제가 다녔던 미국의 학교에도 연락을 해서 거기에 발런티어들 불러서 여기에서 원어민 이렇게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도 좀 하고, 뭐 한 2개월 단기 코스, 3개월 단기 코스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전 가지고 마음속에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게 뭐 제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교회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의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요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데, 자, 첫 번째 뭘 주실까요? 승리를 주신다. 이 사무엘하 5장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치른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투,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 원수를 물리치는 일에 누구를 쓰셨어요? 다윗을 쓰십니다. 놀라운 승리를 주신 거죠.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블레셋 군대가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과정에 다윗의 마음속에 과연 이게 이길 전쟁인지 질 전쟁인지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진군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다윗이 이긴 겁니다.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안전하게 하신다.
안전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을 지켜주신 성령께서 안전하게 그 보호한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3번, 개인의 삶을 이끄신다. 여기 사무엘하 2장의 본문이 아까 5장보다 앞선 본문인데요, 이건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어디의 왕이 먼저가 되죠? 유다의 왕이 먼저가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된 것을 느낀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은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이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을 한 사람 개인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 구원은 절대로 뭉뚱그려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공동체 안에 소속된 것으로 묻어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해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그걸 깨달았습니다. 말씀드렸죠? 여수 세숭왕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내 신앙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영적으로 뜨거워도 내 가슴은 냉가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가슴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감을 북돋아 주신다. 자신감.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거두절미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 공회 구성원들이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증언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하자 어떻게 됐냐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연합했던 이 공회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신학적인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완전히 갈라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11절이죠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바리새인들 중에 우리를 이렇게 흐트러 놨잖아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 몇 명? 40명을 뽑아가지고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 이 과정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앞에 보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찢겨 죽을까 봐 고민이 된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어려울 때도 있죠.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냥 절망 속에 기도하고 앉았는데 들리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우리의 귓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힘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섯 번째, 영적 성장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순간이죠. 근데 이 성장의 여정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요, 꼭 그 성장, 영적 성장의 열매로 뭐가 나타나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선명한 증거가 뭐냐? 복음을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냥 누가 볼까 봐 살짝 아멘 땡큐 이렇게 하고 밥 먹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보든 말든 대놓고 기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가다가 뭔가 마음에 이렇게 좀 걸리고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표시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손가락을 이렇게 톡 튕겨가지고 뒤로 싹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영으로 보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도를 받으면 우리 안에 이런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찬양과 예배로 이끄신다. 일곱 번째, 순종으로 이끄신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도의 신앙 성장과 성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영적 성장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실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성장의 증거들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